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전에는 두려운 가운데 함부로 나와서 예수 옛자도 꺼내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저자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만 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본토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에 나갔다가 디아스포라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에 계셨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의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들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때를 보면 굉장히 서로의 것들을 갖다가 아낌없이 나누어졌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내어주면서 함께 나눠 갖는 그런 이제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굉장히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과부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회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굉장히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명단에 구제 명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매일 구제를 받으면서 이제는 매일의 양식을 먹고 함께 나누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에 명단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잘 먹고 살고 도움을 받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과부들이 이렇게 명단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원성이 자자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가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는데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이제 심각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12사도가 다 애썼는데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 행정적인 업무로 인해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증거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접대를 일삼다라는 이 말이 이 디아코니아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말인데요. 디아코네인이라 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12사도가 계속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책이 있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제 바로 칭찬받는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게 되어진다면 아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하고 이 7 집사를 뽑아서 7 집사,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사람, 칭찬받는 이 사람들을 뽑아서 바로 이 구제 사업에, 행정 업무에 내보낸다면 아주 원만하게 잘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로 이 말을 듣고 무리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7 집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도 있고 거의 현대에 와서는 거의 목회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12사도들 다음에 이 7 집사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단순하게 행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일은 기본이었고 이 칭찬받고 이 지혜가 충만한 이 분들은 보십시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증거를 했었잖아요.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보고 막 지시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끝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었잖아요. 구제와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이 7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 앞에 이 7 집사를 딱 세우고 안수하여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도회에 참여하면서 유대교회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자 잠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이 7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새롭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7 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정 업무들이, 구제 사업들이 말끔하게 다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함께 도울 사람들, 함께 분담해서 나갈 사람들이 참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째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우리 설립사 3분을 딱 세우고 또 세례도 주고 이제 교육관도 또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져서 부흥의 그런 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시 그 부분이 회복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로 우리 교회도 7을 딱 택해서 행정과 구제와 또한 봉사와 전도와 기도와 많은 일들을 함께 분담하면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예배당도 또 하브르트 작은 도서관도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 것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원망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선한 청지기같이 그 일들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7집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새롭게 모든 행정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힘이 많아지고. 전에 3,000명, 5,000명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레위인이 제사장 또한 그룹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그들에게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제 그 가운데서 제사의 업무를 갖다가 맡는 그런 직분을 갖다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회를 아주 추종했던 무리가 서기관들과 또한 이 제사장 그룹이었거든요. 이 제사장 그룹이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보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본인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전에 구약에 보면 11조를 내고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 로마의 집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전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었고 제사장들도 그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 가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재산들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잘 살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먹을 걸 갖다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난다면은 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 믿음이구나 하면서 제사장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레위인들이 한 18,000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제사장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무려 한 8,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나갈 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초대교회가 점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또한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세워주고 함께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필요를 나눠주고 이제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들은 더욱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12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면서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올 때도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질 때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서 사랑으로 대할 때 많은 정말 힘들게 살아오고 눌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회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잖아요. 나눔의 공동체였잖아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이제는 말씀 위에 서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약 교회로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가정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였잖아요.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이제는 교회에 와서 공동체로서 이제 축제를 갖다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서 세워졌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이제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이제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제는 나 못해, 힘들어, 안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함께 정말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 7 집사를 세웠을 때 이 7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절하게 헌신하면서 또한 구제 사역과 또한 행정 업무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7 집사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서 이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으면서 흥왕했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야, 저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저 공동체는 왜 저렇게 잘 될까? 왜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진실된 마음이 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주면서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우리 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러한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이 힘이 더 많아지고라고 말씀처럼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는 허다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코로나 때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체도 참 쉽지 않았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갖고는 참 미안스럽고 너무나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얼마든지 이제는 같이 식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모여도 되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열리니까 막 비행기 편수가 지금 이제는 증가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비행기장에 공항에 가득 차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신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베풀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말 못하는 그런 여러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칭찬받고 이제는 나눔과 베품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의 제일교회가 정말 이 순천 땅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사랑이 많고 베품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정말 초대교회 7집사처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진짜 맞는 사람을 세워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 기도와 또한 전도와 말씀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